자,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날을 고단하게 또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또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가운데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 환영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들을 복되다 하시며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실하심의 속성이 있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복된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큰 열매로 하나님을 닮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정성들여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속에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구약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 바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지금 보니까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놓여져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먼저 금향로가 있죠. 그 금향로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금향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담은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골방에서 신음하며 내뱉는 그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금향로에 담아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금향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광야길을 걸었던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그냥 역사적인 아니면 단순한 과거의 유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죠. 근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먹던 음식, 그게 만나예요. 자,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물을 주어 가꿀 수도 없어요. 아주 청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없던 식물인 거예요. 세상에 있던 식물이 아니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식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 안에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완벽하게 들어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배나 사과나 밤이나 대추나 또 고기도 먹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오직 만나. 그런데 이 만나에 종합 영양제와 같이 이 하나만 먹어도 기운이 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온전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12, 10이라는 숫자는 무한함,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양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양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땅의 양식은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이 땅의 물은 또 마셔도 또 목마른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것들이 진짜 양식이야, 저거면 충분해 하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영혼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직 그 망아리에 담긴 만나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 이 온전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것을 섭취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는 사실 이미 뿌리가 뽑혔고 가지가 처진 죽은 나무를 꺾어서 만든 막대기인 거예요. 여러분, 껍질도 다 벗겨서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마른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막대기에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바로 이 쌍난 지팡이가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고 마른 막대기처럼 소망 없던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늘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결코 포기라는 게 없어.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100년, 200년 살다가 멈추는 짧은 생명이 아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온전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사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대요. 즉 십계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의 항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10,000가지 중에 9,999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단 하나를 어기면 결국 낙제생인 거예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이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죄인이고 그 법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들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주님이 지키신 완벽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를 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손가락질하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완성된 돌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왜 언약궤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이 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완성해 주셨어요. 온전한 양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룬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 가지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온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영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양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구원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곧바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든든한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번 구원받은 자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니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나는 구원받은 게 확정됐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완벽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고 때로는 병들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또 계명을 어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몸의 삶은 힘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이미 복을 받은 우리의 영혼처럼 우리 몸의 삶에도 그렇게 복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영이 온전한 양식을 얻었으니 우리의 몸도 온전한 양식으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 몸에도 건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의로워졌으니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늘의 양식을 얻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몸의 양식, 우리 육신의 삶의 재물도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고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또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애쓰고 수고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싶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기력이 쇠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양식을 도둑질하고 건강도 해치고 계명도 지키지 못하도록 의로운 자의 삶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에게,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를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기도의 특권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 그럼 영혼이 잘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하늘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만 믿고 그냥 곡괭이 하나 들고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잖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집에 누워있으면서 불안해요. 나의 노력이 허사가 될까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을 완벽하게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반드시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의 일터와 사업장의 삶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이라는 게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영혼의 질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도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가운데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면서부터 이 시간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으로 또 입술로 또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복받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계명 바깥으로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갓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회방꾼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돼요. 나의 가정 가운데 자꾸 다툼이 오게 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을 명하여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몸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경건의 연습을 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계명 지키는 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명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길 가운데는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 물질도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는 육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을 본 거예요.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이 돌판, 이미 여러분의 영혼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영적 축복이 우리 육신의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육신도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풍성한 양식과 건강한 생명과 그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영이 복된 같이 몸도 복되게 하옵소서. 영이 복된 것 같이 몸도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이 다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의 복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의 발걸음도 하늘의 복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처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서 진정 간증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